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전에 읽었던 본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다 함께 1절부터 6절 함께 읽도록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걷는 길이야말로 이 세계에서 메인스트림이고 주류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이 이 길을 걸어가죠. 또 다른 한 길은 한 사람이 만든 길입니다. 그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여신 길은 새롭고 산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 길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전 공예배를 통해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오전에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편이 소개하고 있는 복, 우리가 누릴 바로 그 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풍성한 복을 얻는데요. 풍성한 복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됩니다. 여기서 시냇가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유대 지역의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죠. 그때 되면 잠시 그 메마른 땅에도 거칠게 흘러가는 시냇물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금세 그 시냇물이 사라집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시냇물에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은 인공수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원지에서 1년 내내 물이 흘러나와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물이죠. 그래서 여기에 심긴 나무는요, 철을 따라서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잎사귀가 항상 마르지 않고 푸릇하게 피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것이다, 안 와닿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상태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선포합니다. 쉽게 번역하면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기는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만사 형통해라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연결하니까 조금 아리송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나무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가 나무로서 하는 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키가 크면 됩니까? 무럭무럭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됩니까? 나무로서 잘 되려면요, 성공하려면요, 잎사귀가 많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잘 맺어야 합니다. 잎사귀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요, 아무리 키가 큰 나무여도 나무로서는 실패입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건조하죠. 비가 고르게 오지도 않습니다. 뿌리 내리기가 힘들고
이파리를 풍성하게 내고 열매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아무 땅에나 심기면 열매 맺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면요, 뜨겁게 자결하는 그 태양빛 아래에서도 나무는 버틸 수 있습니다. 뜨겁고 매서운 나날들을 버티고 버티다가 마침내 열매를 맺는 거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결국 무성한 이파리와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열기처럼 괴롭게 하는 일들, 때로는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 듯한 그 고통과 고난이 밀려오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생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곧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뚫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만사 형통함이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복된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만사 형통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날들 가운데, 그 모든 날 가운데 고난 받으셨죠. 하나님이신 분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고요, 죄를 모르는 분이 죄의 유혹을 받으셨고요, 백성들의 외면과 무시와 멸시를 받으셨고 적대자들의 위협을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께서 죄인의 이름으로 비참하게 벗겨주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며 육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망까지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결국에는 푸른 잎사귀와 열매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된 우리도요, 이 복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시련들이 있겠죠. 실패, 좌절, 상실 등 우리가 나무라고 치면 바짝 마르게 할 그 뜨거운 열기들이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향해 내리쬐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형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형통하지 않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고통들, 문제들, 좌절들, 실패들은요, 우리의 생명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시고 그의 생명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잎을 틔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나무가 버티며 인내하며 더욱 풍성해지듯이 우리의 시련과 눈물과 좌절과 아픔은 우리를 더욱 자라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사 형통합니다. 그래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복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가 384장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만사 형통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1편이 말하는 두 가지 복을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복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물가에는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 나무로 가까이 가면요, 탐스러운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이 그림에 형통함이라는 단어까지 한번 덧붙여 보십시오. 어떤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이 그리고 있는 이 모습은요, 꿈에 그리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이런 이상적인 장면들 하나쯤은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너는 커서 어떤 곳에서 살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푸른 초원 위에 하얀 나무 주택이 있고 그 곁에는 커다란 과일나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런 꿈을 꿨는데요. 아마도 아주 유명한 노래 남진의 님과 함께 가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제 또래 아이들은 이런 비슷한 이상향을 그려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상향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강이 흐르고요, 과일 나무들이 가득한 바로 그곳입니다. 나무들은 저마다 생명력이 넘쳐서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형통한 상태에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을 회상시키는 것이죠. 참 복으로 충만했던 상태,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미지가 창세기와 시편 1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47장 6절, 7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화면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요, 6절을 보시면 강가가 나옵니다. 이 강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소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점차 많아지고 깊어져서 6절에 강이 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 강가의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이 나무들이 잎이 시들지가 않죠.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의 풍성함이 성소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시편 1편과 에스겔 47장 사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는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는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만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의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에스겔에 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성하게 심겨진 나무들, 교회들의 모습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세계 곳곳에 교회라는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서 계속 12달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 열매를 먹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릅니다. 교회는 또 잎사귀가 풍성한데 그 잎사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성막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막교회는 열매로 모인 모두를 먹이고요, 잎사귀로 서로를 치료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락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온 성도들이 배부르고 진실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복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보좌는 성소입니다. 거기서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강을 이루죠. 강가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치료합니다. 에스겔 환상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이름이 나오죠.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두고 시편 1편은 소망으로 노래를 한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을 했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교회를 통해 이 일이 이미 성취되었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선포합니다.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회복, 그리하여 모두가 형통하고 충만함을 누리는 곳, 거기가 교회이고 그 교회로 부름받아 교회로 자라나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락을 곱씹으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찬양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을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복은 굉장히 쉽고 짧습니다. 6절인데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복, 여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인정한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 가운데 엄청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이게 복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잘 아는 사람을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축구 보는 걸 좋아해서 손흥민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흥민 다 아시죠? 네. 한국의 스포츠 스타고 또 전 국민이 손흥민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으로 손흥민을 아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손흥민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손흥민을 좋아한다고 해서 손흥민이 저를 알겠습니까? 손흥민은요, 지금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사실 살아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흥민이 저를 안다고 하면요, 그것도 제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친한 형 동생 사이로 저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늘 전화해서 밥 한 끼 먹는 사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상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영광이고 일평생 자랑거리입니다. 죽는 날까지 흥민이랑 나랑 어디서 밥 먹었다, 흥민이가 가는 카페는, 자주 가는 카페는 여기다, 연락 오면 형님 전화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자자손손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손흥민과 친했다. 손흥민이 저를 이렇게 친밀하게 안다면요, 그거 정말 큰 복 아닙니까?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손흥민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총합보다 지혜로우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합쳐도 묘사할 수가 없고 이 땅의 모든 권위의 출발이시며 이 땅의 모든 능력보다 크신 분,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찾을 때마다 만나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니라면 이 땅에 복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아신다, 이것은 압도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나치게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감탄스러운 복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 안에서 홀로 짓는 죄, 우리 마음에서 들끓는 그 죄도 아십니다. 다른 이를 향해 쏟아놓았던 그 비방의 말들을 모두 들으셨고요, 우리 안에 미움의 크기와 무게도 아십니다. 지금 심지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 품고 있는 사악한 마음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우리 죄를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야말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아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십니다. 홀로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여시고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아십니다. 단 한 번도 죄인들의 꾀를 따르신 적이 없고 악인들의 길에 서신 적이 없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신 적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들, 복 있는 사람들이 된 우리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만 아십니다. 이 복은 칭의의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복, 의인이 되었다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만 아신다는 복, 이 복은 너무 커서 차마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인의 길에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들의 약함, 죄악,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고 도리어 찬란한 인정, 복된 인정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두 번째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429장을 아십니까? 이 찬송가의 후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을 안다면요,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고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그것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신 복음의 길, 그 길로 담대하게 소망하며 자랑하며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걸어갑니다. 너무나 큰 복을 누렸기에 에덴 동산인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손잡고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아신다 자랑하면서 세상에 있는 너희들이여 교회로 오라, 에덴 동산으로 오라 부를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은 여기서 풍성한 열매를 맛보고 잎사귀를 통해 치유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이 복된 삶으로 초대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이 기후에서 부어지는 복락들을 날마다 세워보며 크신 복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